1970년 한국. 12살 민수는 성당 옆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저녁 6시 성당에서 저녁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오늘은 미사에 가지 않았다. 김가오 신부님이 민수를 따로 불렀기 때문이다. 민수야, 이리 와봐. 김가오 신부님은 마당 한쪽에 노인 평상에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이었다. 20년 넘게 이 시골 성당을 지켜온 분이었다. 민수는 신부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수야, 내가 5살 때였지.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다. 다만 성당 옆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민수를 키우기 위해 성당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내가 7살 때 내가 너한테 구마사제 이야기를 해줬지. 기억하니? 네, 신부님. 김가오 신부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성당 십자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수야, 너는 이제 12살이야. 중학교에 가야 할 나이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잘 알아. 어머니 혼자서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신지도 알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중학교 진학 이야기는 집에서도 나온 적이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야. 김가오 신부님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신부가 되고 싶다면 내가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신부님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신부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해.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길을 원한다면 내가 소신학교에 추천할 수 있어. 고등학교 과정이지. 거기서 3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대신학교에 가면 7년을 더 공부해야 해.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야. 민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7살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악마를 쫓는 신부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신부님. 저도 그런 신부님이 될 수 있을까요? 김가오 신부님은 빙그레 웃었다. 민수야, 구마사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야. 모든 신부가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신부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느님께서 내게 무슨 소명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은 그냥 내가 정말로 신부가 되고 싶은지만 생각해봐.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방 창문으로 성당의 십자가가 보였다. 달빛에 비친 십자가는 고요하고 거룩했다. 나는 신부가 되고 싶은가?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7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2주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김가오 신부님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성당에 올 때만 입는 옷이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사모님, 김가오 신부님이 입을 열었다. 민수가 신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신부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같은 집안에서 신부님을 낼 수 있다니. 사모님, 하느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습니다. 민수는 좋은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추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희미한 비누 냄새를 맡았다. 성당 청소를 마치고 온 냄새였다. 민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가오 신부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1973년 3월, 서울.
15살 민수는 동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소신학교였다. 김가오 신부님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서울은 낯설었다. 시골에서 평생을 보낸 민수에게 서울의 빌딩과 자동차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른 신학생들이었다. 너 어디서 왔어? 기숙사에서 처음 만난 룸메이트가 물었다. 이름은 박준호였다. 서울 강남에서 온 아이였다. 충북 시골이여. 아, 그래? 나는 강남이야. 우리 아버지가 의사시거든. 근데 내가 신부 되겠다니까 처음엔 엄청 반대하셨어. 그래도 결국 허락해 주셨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집 형편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민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여기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기도로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미사, 수업, 저녁 기도, 묵상. 일반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특히 라틴어 수업은 민수에게 특별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알파벳조차 낯선 언어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Pater Noster, Quaes in Caelus. 주기도문을 라틴어로 외우는데 문득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2000년 교회의 기도가 느껴졌다. 라틴어 담당 신부님이 민수를 불렀다. 이민수, 너 라틴어에 재능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신부님,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야. 미사 경문, 교회법, 그리고 신부님이 잠시 멈췄다. 구마 예식도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지. 물론 내가 구마 사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라틴어를 잘하는 건 큰 축복이야.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구마 사제. 7살 때 들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밤이 되면 민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기도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혜화동 성당의 십자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3년은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는 라틴어에서 전교 1등을 했고 신학과 철학 수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기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민수로 불렸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저녁에는 성체조배를 하는 민수의 모습을 동기들은 자주 목격했다. 민수야, 너 진짜 성인 되는 거 아냐? 준호가 농담조로 물었다. 성인은 무슨... 난 그냥 기도가 좋을 뿐이야.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수에게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기도할 때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1976년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18살 민수는 대신학교에 입학했다. 앞으로 7년, 4년의 학부 과정과 3년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사제 소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학교는 소신학교와는 차원이 달랐다. 본격적인 신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조직신학, 성서신학, 도덕신학, 교회법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다른 과목이었다. 오늘은 악마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시간, 담당 교수 신부님이 칠판에 Demonology라고 썼다. 악마는 실제합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악마는 타락한 천사로 하느님께 반역한 영적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마는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는 펜을 들고 열심히 필기했다. 한국 민간 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죽은 이의 영혼이 지상을 배회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은 이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연옥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반면 악마는 처음부터 영적 존재였던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수는 교수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민수, 구마 예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 신부님은 민수를 잠시 바라보았다. 구마 사제가 되고 싶은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습니다. 좋네. 하지만 민수, 구마는 특수한 직무야. 모든 사제가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좋은 사제가 되어야 해. 사제로서의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 구마라는 특수 직무가 더해지는 거야. 네, 신부님. 도서관에 가면 The Exorcismus at Supplication of Squibus댐이 있어. 1999년 개정판이지만 기본은 1614년부터 내려온 거야.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 내게는 어렵지 않을 거야. 읽어보게. 민수는 그날 저녁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낡은 책장 깊숙한 곳에서 그 책을 찾아냈다. 붉은 표지의 두꺼운 책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라틴어로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이 보였다. Exorcizo ti immundisim spiritus. 더러운 영이여, 나는 너를 쫓아낸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읽었다. 이 말들이, 이 기도들이 실제로 악마와 맞서는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제게 용기를 주소서. 제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면 다른 길을 보여주소서. 7년의 시간이 흘렀다. 1983년, 민수는 25살이 되었다. 대신학교 7년 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 사제 서품만 남았다. 서품식 전날 밤, 민수는 해화동 성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제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암이었다. 민수가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야, 너는 하느님의 사제가 될 거야.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내일이면 사제가 된다. 10년 전 12살 때 시작된 여정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를 보고 계시죠?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983년 2월 22일 명동성당,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하는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었다. 25명의 부제들이 제대 앞에 엎드려 있었다. 민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Tuis sacerdos in aeternum secundum ordinem Melchizedek.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사제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라틴어로 서품 기도문을 낭독했다. 민수는 그 라틴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10년 동안 배운 라틴어였다. 추기경이 민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안수였다. 이 순간 민수는 사제가 되는 것이었다. 손길이 닿는 순간 민수는 뜨거운 무언가가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성령이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은총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시골 성당 옆 작은 집,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 20년 넘게 자신을 지켜준 김가우 신부님, 그리고 7살 때 들었던 그 이야기, 악마를 쫓는 신부님. 주님, 이제 저는 사제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소서. 서품식이 끝난 후 새 사제들에게는 세례명이 주어졌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추기경 앞에 섰다. 이민수 사제, 내 세례명은 라파엘이다. 민수 아니, 이제 라파엘 신부는 고개를 들었다. 라파엘, 치유의 천사, 토비트를 인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쫓아낸 천사. 김수환 추기경이 미소를 지었다. 라파엘 신부, 이 이름은 우연이 아냐.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지. 잘 간직하게. 네, 추기경님. 라파엘 신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이름 속에 자신의 소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품식 다음 날, 라파엘 신부는 교구청으로 호출되었다. 사제 인사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새 사제들은 각자 본당이나 기관에 배치되었다. 라파엘 신부는 교구청 문 앞에서 발표를 기다렸다. 라파엘 신부, 담당 신부가 라파엘을 불렀다. 네, 신부님, 자네는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네. 네, 라파엘은 깜짝 놀랐다. 해외 발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로마 교구에서 한국인 사제를 요청했네. 한인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야. 추기경님께서 자네를 추천하셨어. 라틴어를 잘하고 신학 성적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영성이 깊다고 하시더군. 라파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탈리아, 로마, 교회의 중심, 언제 떠나야 합니까? 한 달 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라파엘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제가 로마로 가는 것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묘한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었다. 1983년 3월, 라파엘 신부는 김포공항에서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해화동 성당, 명동 성당,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시골 땅. 라파엘 신부는 십자가를 꼭 쥐었다. 사제 소품식 때 받은 십자가였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 당신이 함께하소서.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파엘 신부의 진짜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1983년 3월,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내린 라파엘 신부는 이탈리아의 햇살에 눈이 부셨다. 서울보다 따뜻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로마 교구에서 나온 신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르코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이탈리아 사제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라파엘 신부님의 라틴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라틴어와 가까우니까 금방 배우실 겁니다. 차를 타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길, 라파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대 로마의 유적들이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그리고 저 멀리 성 베드로 대성당의 둥근 지붕이 보였다. 여기가 교회의 심장이구나. 라파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이 땅,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이 도시, 그리고 지금도 교황이 계신 이곳, 여기가 라파엘 신부님이 머무실 곳입니다. 마르코 신부가 가리킨 곳은 트라스테베레 지역의 작은 성당이었다. 산타 마리아 성당, 한인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었다. 로마에는 약 5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학생이나 회사원들이고요. 라파엘 신부님이 이분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 한국어 미사를 집전하시고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마에는 배울 게 많으니까요. 바티칸 도서관도 이용하실 수 있고 각종 세미나나 강연도 많습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방은 소박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십자고상. 창문을 열자 로마의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라파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로마 생활은 평온했다. 매주 일요일, 라파엘은 한국어 미사를 집전했다.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은 라파엘 신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신부님, 한국 음식 드시고 싶으시죠? 저희 집에 오세요. 신부님, 저희 아이가 처형성체를 하는데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파엘은 교우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다. 이것이 사제의 삶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 하지만 평일에는 다른 공부를 했다. 바티칸 도서관에 가서 신학 서적들을 읽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탈리아어도 빠르게 배웠다. 마르코 신부의 말대로 라틴어를 알면 이탈리아어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라파엘은 특별한 세미나 공지를 보았다. 영적 전투와 구마 예식, 레지나 아포스톨로름 대학 주최. 라파엘의 심장이 뛰었다. 구마, 그 단어를 본 순간 7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984년 9월, 로마. 라파엘 신부는 레지나 아포스톨로름 대학 강의실 앞에 서 있었다. 사도들의 모후라는 뜻의 이 대학은 교황 창립 대학으로 특별한 과정들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 중 하나가 구마사제 양성 과정이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약 20명의 사제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이탈리아 사제들이었지만 몇몇은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았다. 라파엘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단상에 한 노신부가 올라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다.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자비로웠다. 저는 파올로 베네데토 신부입니다. 지난 30년간 로마 교구의 구마사제로 활동해 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집중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마사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네데토 신부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았다. 이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모두가 구마사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마사제는 주교님의 서명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배우면서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파엘은 펜을 꺼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악마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마는 무엇인가? 베네데토 신부가 칠판에 라틴어를 썼다. Daemon non est phantasma, sed creatura spiritualis corrupta. 악마는 환상이 아니라 타락한 영적 피조물이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악마는 실제합니다. 교회는 이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악마는 하느님께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베네데토 신부가 계속했다. 구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악마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마를 이기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파엘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대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었지만 구마사제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무게가 달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마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학적, 정신의학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사람들 중 90% 이상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진짜 부마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베네데토 신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10%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10%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과정은 6개월이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라파엘은 레지나 아포스톨로름에 갔다. 베네데토 신부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1978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5살 여성이 구마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십자가만 보면
두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먼저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진단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약물 치료와 상담을 시작했고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부마가 아니었습니다. 베네데토 신부가 다른 사례를 이야기했다. 1982년 로마에서의 일입니다. 40살 남성이었습니다. 의학적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틴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유창하게 라틴어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고대 라틴어로. 그리고 성수를 뿌리자 피부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진짜 부마였습니다. 구마 예식을 7회에 걸쳐 진행했고 결국 악마가 떠났습니다. 그 남성은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파엘은 손이 떨렸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다. 실제였다. 과정이 진행되면서 라파엘은 구마 예식서를 깊이 공부했다. The Exorcisms et Supplicationibus Quibusdam. 한국에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 책을 이제 실제로 배우는 것이었다. Exorcizo te omnis spiritus immund in nomen Dei Patris omnipotentes. 더러운 모든 영들아,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낸다. 라파엘은 이 기도문들을 암기했다. 라틴어였기에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 라파엘 신부. 어느 날 베네데토 신부가 라파엘을 따로 불렀다. 네, 신부님. 자네 라틴어가 정말 뛰어나군. 그리고 영성도 깊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느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신부님. 라파엘,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자네는 왜 구마사제가 되고 싶은가? 라파엘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7살 때 김가우 신부님께서 구마사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신부님. 그 이야기를 듣고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동경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소명입니다. 제 세례명이 라파엘입니다. 치유의 천사, 악령을 쫓아낸 천사.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네데토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네. 다음 주에 실제 구마 예식에 참관하게. 라파엘의 심장이 뛰었다. 진짜 구마 예식입니까? 그래. 준비하게. 쉽지 않을 거야. 1985년 2월 로마 외곽. 라파엘 신부는 베네데토 신부를 따라 작은 성당으로 들어갔다. 오후 4시였지만 성당 안은 어두웠다. 촛불만이 제대를 비추고 있었다. 저기 베네데토 신부가 가리킨 곳에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2명의 평신도 봉사자가 옆에 서 있었다. 마리아입니다. 지난 2년간 7번의 구마 예식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8번째입니다. 베네데토 신부가 작게 설명했다. 정신과 진단을 3군데서 받았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명확합니다.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말하고 성수에 극렬하게 반응하며 십자가를 보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라파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긴장이 되었다. 자네는 뒤에서 지켜보게. 그리고 기도하게.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지켜봐. 네, 신부님. 베네데토 신부가 마리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성의를 입었다. 보라색 스톨라를 목에 걸었다. In nomen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성호를 그었다. 마리아도 따라 그었다. 아직은 평온해 보였다. 베네데토 신부가 구마 예식서를 펼쳤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Dies, Conditor et Defensor Generis Humani. 하느님,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보호자시여. 기도가 계속되었다.
라파엘은 뒤에서 묵주를 꺼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때였다. 마리아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었다. 눈이 뒤집히더니 흰자위만 보였다. 그리고 목소리가 변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웨이, 세스러스. 넌 헤이비스 포트스템. 물러가라. 사제여. 너는 권능이 없다. 라파엘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것은 마리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다. 베네데토 신부는 침착했다. 십자가를 들어 마리아 앞에 내밀었다. 이거 위로 헤비오 포트스테뎀 인노멘 이수 크리스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있다. 마리아가 아니, 그녀 안에 무언가가 비명을 질렀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이었다. 노! 그녀의 몸이 의자에서 뒤틀렸다. 봉사자들이 그녀를 잡았다. 베네데토 신부가 계속 기도했다. Exorcizo-te immandesim spiritus. Praesipio-tebe. Quicum is spiritus immande. 더러운 영이여, 나는 너를 쫓아낸다. 내가 누구든 더러운 영이여, 내가 명령하노니. 30분이 지났다. 마리아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퍼부었다. 라파엘은 묵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기도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베네데토 신부가 성수를 뿌렸다. In nomen 이수 크리스티 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리아의 피부에 성수가 닿는 순간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더니 조용해졌다. 몸이 축 늘어졌다. 봉사자들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혔다. 잠시 후 마리아가 눈을 떴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눈빛이었다. 신부님,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부드러웠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마리아, 괜찮습니까?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베네데토 신부가 그녀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라파엘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괜찮나, 라파엘? 베네데토 신부가 물었다. 네, 신부님. 그런데 뭔가 저것이 정말 악마였습니까? 베네데토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악마는 실제해. 자네가 오늘 본 것이 그 증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라파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내 길이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길.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 신부님, 응? 저도 구마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베네데토 신부는 라파엘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았네. 그럼 더 열심히 배우게. 길은 아직 멀어. 1985년 6월, 로마. 라파엘 신부는 레지나 아포스톨로룸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6개월 동안 배운 것은 이론과 실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전투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아직 구마사제는 아니었다. 주교의 서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했다. 어느 날 로마 교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라파엘 신부님, 아프리카 선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신부가 말했다. 아프리카요. 네, 케냐의 작은 마을입니다. 사제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년 정도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라파엘은 잠시 생각했다. 아프리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다. 언제 떠나야 합니까? 다음 달입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대답은 평안이었다.
가라는 뜻이었다. 1985년 7월, 케냐 나이로비. 라파엘 신부는 케냐에 도착했다. 나이로비에서 다시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이름은 키툼바. 5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공동체였다. 성당은 진흙으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다. Welcome, Father. 마을 사람들이 라파엘을 환영했다. 아이들이 뛰어와 라파엘의 손을 잡았다. 라파엘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가난했지만 기쁨이 넘쳤다. 여기서 2년을 보내는구나. 아프리카 생활은 힘들었다. 전기도 불안정하고 물도 귀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행복했다. 매일 아침 미사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라파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Father, 도와주세요. 마을 장로가 급하게 라파엘을 찾아왔다. 무슨 일입니까? 제 손자가 이상합니다. 3일 전부터 말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라파엘은 장로의 집으로 갔다. 작은 움막 안에 10살 정도의 소년이 누워 있었다. 라파엘이 다가가자 소년이 눈을 떴다. 그리고 라파엘을 보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동물 같은 소리였다. 라파엘은 가슴이 철렁했다. 로마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베네데토 신부가 없었다. 혼자였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라파엘은 먼저 의학적 가능성을 생각했다. 말라리아, 뇌염. 하지만 마을에 의사가 없었다. 소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셉입니다. Father. 라파엘은 조셉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조셉, 나는 라파엘 신부야. 너를 도우러 왔어. 조셉이 라파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Tu non potes me expeller. 라틴어였다.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라파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10살 소년이 라틴어를 할 리 없었다. 이곳은 케냐 시골이었다. 주님, 도와주소서. 라파엘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레지나 아포스톨로름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다. 먼저 간단한 기도부터. 아직 완전한 구마 예식을 할 때가 아니었다. 주교의 허가도 없었고 준비도 부족했다. 라파엘은 십자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셉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으며 기도했다. In nomen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셉을 보호하소서. 주님. 조셉이 움찔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라파엘은 계속 기도했다. 주 기도문, 성모송, 그리고 간단한 축복 기도. 30분이 지났다. 그리고 조셉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Father. 조셉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아이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조셉. 예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라파엘은 조셉을 꼭 안아주었다. 소년이 울기 시작했다. 무서웠어요, Father. 이제 괜찮아. 계속 기도하렴. 그리고 매일 미사에 오렴. 그날 이후 조셉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밥을 먹고 친구들과 놀았다. 장로는 라파엘에게 깊이 감사했다. Father, 당신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영적 전투였다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날 밤, 라파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